지난 몇 주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적 근거로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아파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있는가, 주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임을,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하면서 밀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이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저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과 영 담 쌓고 살아야 되나요? 세상을 멀리한다, 세상을 밀어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먼저 세상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고 심히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후로 세상은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나 추구하는 철학이나 학식과 문화 등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진화론, 유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가정 가운데 출발된 사상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발전된 모든 사상과 문화와 학식들은 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미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허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치관과 사상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을 가진 모든 세상의 영역들, 이 모든 것이 세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은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대적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상의 가치들은 모두 3가지 요소 안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 안에 모든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타락한 세상이 특징되는 그런 속성,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과 이런 본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정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갈망하고 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정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탐한다, 갈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탐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갈망하는 성향을 이 세상은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과 그 문화는 대부분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형성이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대표적으로 들라면 바로 성적 쾌락을 들 수 있겠죠. 성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거룩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성인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탐하죠. 그래서 그것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모든 문화들이 이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문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의 그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컬트 무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컬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들이 오컬트 무비가 많은데 오컬트 무비가 뭐냐면 악령이 나오는 거, 그리고 초능력과 영혼, 이 영혼을 다루는 이 소재로 한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공포 영화들입니다. 거기 보면 악령들이 나오죠.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반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혼과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부 반성경적인,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귀신에 대한 존재라든지 악령에 대한 존재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좀비 영화라든지,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있죠. 파묘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 그리고 이런 문화들 자체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변질되었죠.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계속 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의 대부분 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동기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동기가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마음에서 비롯한 짐승과도 같은 이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내 동기가 되어서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동기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말한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그런 성향을 거부하면서 그 성령과 싸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새롭게 된 본성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며 싸우면서 성령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죽이고 성령의 뜻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탐심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우리가 굶주려서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세상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싸움이 날마다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이 없다. 내 마음이 날마다 그냥 육신과 세상과 평화롭게 살아가요. 아무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소돔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룻이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늘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이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내 마음과 싸우는 거죠. 내 육신, 내 안의 탐욕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다 보면요, 날이 갈수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왜냐? 싸워보면 알잖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알거든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그 죄 찌꺼기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끄집어 다니는지 너무 아니까 이제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나는 내 안에선 세상이 죽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 갈망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갈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의 속성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안목의 정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악한 욕망,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탐심, 이것을 안목의 정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은 늘 유혹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늘 눈은 유혹의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지붕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탐심이, 음욕을 품게 되었고 결국 율법을 어기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죄 없는 우리야까지 죽이게 되었던 거죠. 보는 것을 통하여서 탐심이 임하게 되고 그 탐심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눈이 유혹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의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눈을 통해 마음이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처음에 그의 눈을 즐겁게 하고 나서, 눈을 즐겁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손을 움직인 것처럼 눈을 매혹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속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력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눈이 마음과 연결된 가장 큰 통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눈을 공략하면 마음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업자들이 이 시각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각을 자극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광고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광고업자들은 이 시각이 주는 이 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의식하지 않던 그 것들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광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머, 저건 사야 돼. 어머, 저거는 지금 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신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홈쇼핑을 보면 야, 저거는 하나쯤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화려하게 이제 매혹시키는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약한 동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선정적인 것과 자극적인 것들을 매혹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죠. 탐욕을 끄집어내는 거죠.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탐욕들,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과 원초적인 탐심을 불러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매혹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도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걸 쓸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어떻게 해요?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왜냐? 타락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일수록 사람들은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 묻습니다. 아니, 괜히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다. 오히려 죄가 그 계명을 타서, 틈타서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 정욕의 불길이 더 강렬하게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라는 건 절대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배워요. 그게 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목의 정욕의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범죄케 하거든, 실족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 과장법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알았던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 눈과 약속했다는, 자기 자신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녀는 바로 젊은 여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약속하는 겁니다. 왜냐? 보면 악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 그런 음욕을 품고 보는 걸 말하겠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절대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비천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보는 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늘 소시탐탐 노려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악한 것들을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보는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컨텐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마음이 이끌린다는 거죠. 세상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 보는 것으로 자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디예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들을, 가치관들을 심어줍니다.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로 우리를 계속 매혹하고 유혹하니까, 그렇죠? 그것에 심취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네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본다, 그것은 그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이겠죠. 반대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돔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소유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행복 때문에 몸살을 앓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 거기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화로 여겨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내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뒤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진정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상태를, 현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거기에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락한 세상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이라는 말은 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생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 세상에서 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요소들, 내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내가 이룩한 성공과 부를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심리를 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정말로 손에 하나도 없는데 정말 내 몸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짙습니다. 이들은 모든 부와 성공을 내 힘으로 일구어낸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죠.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는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승승장구하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내일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장사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16절에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내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 내일은 호흡이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근데 그 건강도 누가 주신 겁니까? 그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그게 되는 건데, 그 하나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라도 뭔가 틀어지고 차질이 생기면 어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돈이 수금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 달에 수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이 일을 좀 더 계획해서 대출을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수금이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주셔야 그 수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들이 낱낱이 하나님이 밝혀주시면요, 하나님이 완전 이렇게 공개해버리시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삶이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할 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과 부를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했어, 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철학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도 자신을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더라도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학습된 게 아닙니다. 내가 다 했지만, 내가 다 했어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테니 하나님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비그리스도인은 마음이나 생각에 그런 겸손이나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혼자서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달란트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건 다 내면의 욕망과 탐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내가 갈망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들을 갈망하죠. 사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자랑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절대 양다리 걸칠 수 없다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노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세상에 얽매이지도 않고 유혹을 전혀 느끼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세상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굴복했을 때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통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실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욕구들과 내가 싸워 나아가는가, 이런 욕구들을 내가 계속해서 밀어내는가, 이것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서 즐거움을 내가 찾고 있다면, 내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며 내가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진짜인데 여전히 오늘도 넘어져서 그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을 관리해야지, 내 마음을 관리해야지, 더 이상 내 마음을 육신의 정욕에 내어주지 않겠어라고 결단하며 오늘도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점점 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몸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독소가 쌓입니다. 결국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밀어내야죠. 내 삶에서 밀어내야죠.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합니다. 헛된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계속해서 싸워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흔적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제는 세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이지 절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끄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속한 것들을 사모하며 더 갈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들, 여전히 하나님 안목의 정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함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는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멀리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